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한 주일도 9월 달에는 순교자 성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지금 제1독서에서는 서간, 바오로 서간을 이렇게 읽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선조들이 믿었던 어떤 그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을 갖고서 목숨을 이렇게 바친 이런 어떤 순교자였던 그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바오로가 선교했을 때 그 교회들은 이런 복음서 책조차도 없었어요. 그냥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내가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목숨을 걸어서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믿은 거거든요. 우리처럼 매주마다 또 매일같이 강론해주고 성서책이 있고 또 성서 공부도 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그 교리적 지식, 그리고 우리 초창기 우리 교회 어떤 선조들도 뭐 많은 지식을 알았습니까? 그 당시 지식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자였고, 그 당시 여자들은 글자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뭐 노예들이라든가 좀 굉장히 힘들게 살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단한 어떤 교리들, 그 당시 뭐 신부님들도 없어가지고 신부님 숨어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좀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얼어 듣던 그 귀동냥으로 들었던 그 몇 마디의 그 말 가지고 그걸 갖고서 정말 가슴에 안고서 당신의 목숨까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신앙인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증거의 삶을 사신 분들이 바로 그 순교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우리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들과 신앙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저께는 저희 수도의 신부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광고에 가서 장례미사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묵상할 수 있는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내가 죽고 나서는 이 세상에서 가져가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돼요. 근데 아이를 갖게 되는 것조차도 이 지상의 물질을 갖고서 아이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육체들 보면은 어떤 외계에서, 지구 밖에서 무엇이 와서 내 자신을 만드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몸도 어떻게 수분이 거의 80% 이상이고, 나머지 그 요소들은 이 지상에 있는, 아니면 이 땅 속에 있는 이 물질이 우리의 몸을 형성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지상의 것이 아닌 것이 있어요. 무엇이겠어요 그게? 영혼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에요. 이것은 누구 거냐면 하느님 것이에요. 이 지상에서 만들어 놓은 이제 창세기 때 보면 그 하느님께서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느님이 당신의 숨결, 영혼, 성령을 딱 집어넣는 순간에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갈 때는 그냥 하느님이 자기가 주셨던 그 영혼을 딱 빼가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지상에서 남아요 그냥. 그리고 묻히면은 뼈가루가 되고 그러면 지상의 물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악착같이 이 지상의 것을 그냥 갖고 그냥 무거운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인가? 근데 문제는 이 영혼이에요. 하느님께서 주신 그 성령이라는 거, 영혼은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순수함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것이고, 거룩함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 하느님의 영혼이 나와서 우리 인간들이 이 지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100년 안에 살아가죠. 그러면 여러 가지 순수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묻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왔으니까 하느님한테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갈 때 이 순수함 중에 순수함,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
그렇지 않았던 이물질 묶여있던 영혼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없어져 버려요. 불타 없어지든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가지고 역할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느님과의 어떤 교감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그 레위기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율법 또 계약서를 가지고서 그 자신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몸부림을 쳤잖아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 지상에서 거쳐간 영혼은 정말 이런 순교의 삶, 그 신앙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지 않는 한 여러분의 영혼은 순수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린 교리에는 연옥이라고 하는 어떤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여러분의 영혼을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그럼 완전한 순수하고 거룩했을 때 하느님의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하느님 나라가 완성이 됐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모든 분들과 같이 이 지상에 와서 하느님과 함께 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카톨릭 그리스도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나마 신앙을 갖고 그나마 열심히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나 자신의 어떤 영혼을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살았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그런 어떤 여과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의 어떤 영 안에 들어와서 결국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이 지상에 온다 하지만 이렇게 살지 못했던, 그냥 세속의 것에만 묻어 살고 세속의 것에만 그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내 영혼, 내 마지막에 어떤 그 영혼이 어떻든 간에 그냥 세속의 기준이 돼서 거기에 그냥 한없이만 매달리면서 살고 살아갔던 그들의 영혼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느님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가는 순간에 이것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불타버리기 때문에, 어떤 강한 충격을 인해서 그 파괴가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네요.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단절이 돼버리는 세상. 다시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하느님께서 다시 그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다 함께 모아 놓았을 때도 이 영혼들은 같이 올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어떤 영혼의 어떤 정화를 거치지 않았던 이 지상에서의 삶을 정말 제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영혼들은 완전히 이제 하느님과의 떨어지는 그런 어떤 무서운 벌을 받게 된다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항상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으로서 또 세속인으로서 열심히 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속에서만 그것이 모두인 것 양 거기에 한을 품으면서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 오늘도 제1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가서 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언자를 통해서, 특히 이사야의 예언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한 분뿐인 그 야훼님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따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는 있는 권력자들은 이것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느님에게 의지하는 것보다는 세속에 있는 것, 세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 그 나라가 외부로부터 어떤 큰 침략을 당해서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하느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라 더 강대국인 나라에 매달리면서 거기에 손을 잡고서 놓치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사야에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차피 강대국에 매달리거나 또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너희들이 멸망을 했을 때의 겪는 고통은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느님께 매달리라 이거 먼저. 야훼 하느님께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상황에 우리들이 어디에다 마음을 정말로 다 바치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예언자들은 끊임없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것,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문제는 옆에다 제쳐두고 자기와 가까이 있는, 또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강한 힘이랄까요, 세력에 자기를 내어놓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언자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하느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느님의 판결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하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유배라고 하는 50여 년이라는 엄청난 고통의 또 시련의 그 시기를 이렇게 갖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언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민족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그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하느님을 믿을 수 있지 못하게끔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이민족의 나라들에게 대해서 예언자도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도 결코 그 나라의 형태로 있지 못할 것이라고, 즉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 이스라엘 바로 발 밑에 옆에 있거든요. 그 에돔이라는 나라는 특히 이 에돔에 대해서는 멸망을 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될 것이라고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에돔의 조상이 누구냐면 에사우예요. 야곱과 에사우, 다른 형제지간이잖아요. 에사우가 장남이고 야곱이 둘째잖아요. 근데 장자 쟁탈권에 의해 가지고 에사우가 팔아먹잖아요. 어떤 밥 한 끼 자기 동생 야곱에게. 그러면 서로 원수지간이 됐듯이 그 원수지간이 그 자손들에게도 끊임없이 오면서 결국은 에돔, 에사우를 주상으로 둔 에돔이라는 국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그냥 못살게 굴고 끊임없이 어떤 그 원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언자는 예언을 하면서 너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다고 해놓고 또 너희들이 패망을 해서 나라가 없어진다고 얘기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시련을 겪은 다음에 다시 한번 너희들이 하느님께 약속하셨던 그 나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을 오늘 복음에서 이사야 35장 4절 7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사야자 7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먼 이들은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리라. 다리 저는 이는 사슴처럼 뛰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눈먼 이들, 귀 먹은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말 못하는 이들. 이것은 유배 가기 전에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귀가 닫혀 있어요. 말문이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줘도 듣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민족이 너희들이 그런 어떤 시련을 받고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있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슴처럼 뛰고 환성을 터뜨리라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을 하면서 살아갔을 때 너희들이 나라로 돌아가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배 기간 동안에 자기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뒤돌아보면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성서책이에요. 모세오경이라든가 역사서라든가 신명기의 어떤 이 책들, 성서책이 다 바로 그것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대해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삶의 실천에 나가는 것, 그렇게 깨달았을 때 그 민족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를 하느님께 선택된 어떤 그런 왕국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오늘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더 큰 광대한 포부를 갖고, 즉 하느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지상에 가장 힘 있는 자를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는 생각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세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이사야 예언사, 눈먼 이들이 열리고 귀 먹은 이들이 열리고 다리 저는 이들이 뛰고 말 못하는 이들이 환성을 터뜨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크게 보면은 오늘 마르코복음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르코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서는 단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큰 관점으로 바로 하느님께서 보내주시고자 하셨던 그 때, 즉 예수님의 때를 가르치고 있다고 마르코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7장 31절 오늘 복음에서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일을 고치는 그런 치유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8장에 보면은 벳사이다에서 눈먼 사람들을 고치시는 이런 장면이거든요. 바로 예언자가 말했던 눈머니, 귀 먹으니, 다리 저더니, 말 못하느니, 이들이 치유하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치유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것을 보면서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유다 지역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이교인들 지방에서 일어났다는 것. 그래서 마르코 복음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라고 했습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것은 이교도 지역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우측이 데카폴리스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교도 지역이에요. 여기서 가운데로 이렇게 갈릴레아를 갔다면 갈릴레아 또 우측 지역, 동쪽 지역이거든요. 이 동쪽 지역은 이교도들 지역이 이방인들 지역. 그 이방인들의 귀, 이방인들의 말을 고쳐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방인들조차도 이제는 귀가 열리고 말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고 그 모습대로 그들이 살아간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그러세요. 절대로 가서 말하지 말라 했을 때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쁜 소식이라고,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저분이야말로 구세주라고 복음을 선포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것이에요.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런 때가 이때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됐던 이 하느님의 나라는 막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교인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선포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에 점점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는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지금 와 있다는 것이, 단지 그것을 우리가 완성할 수 있도록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살아갔을 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영혼도 조금 더 거룩하게 만들고 순수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영혼과 합해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할 때라는 것이 지금이요. 세속에 있어가지고 그냥 무시하면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세속임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마르코 복음은 이것을 창세기의 새로운 창조의 모습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런 말을 합니다. 마르코 복음 7장 37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하는 일을 보시고 나서 저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고 귀 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을 말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귀 먹고 말 듣고 병 걸린 것은 마귀들, 더러운 악령들에 의해서 그것이 그렇게 됐다고 다들 믿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치유를 하셨다는 것은 이 무질서했던 이 악령들, 마귀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무질서한 것을 바로 잡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질서대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게 만들어내는 과정. 그래서 이것은 바로 창세기에 주지 못하고 비어 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있었다라고, 굉장히 무질서한 이런 것에 하느님께서는 질서를 잡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런 모습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질서한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이 질서를 잡으시면서 인간들에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이스라엘 개개의 어떤 족장의 중심을 살았던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 나오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탈출기 과정이거든요. 똑같이 그리스도인 낱낱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민족,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왕국으로서 막 출발하는 모습이 이 마르코 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이사야 예언사가 예언했듯이 그런 새로운 때 하느님의 나라, 또 하느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가 점점 이 세상에 와 있고 커져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하나의 민족으로서 태동되어 나왔듯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민족, 그리스도인을 의해 형성되었던 하느님의 나라가 출발했다는 것을 마르코 복음에 있는 공동체에게, 그리고 이 마르코 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느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하느님의 어떤 마음, 하느님의 그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지상에다 그런 삶을, 그런 하느님의 왕국을 만들려고 바르코는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듯이 또한 지금 이 현세를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고서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참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순교자들의 삶이 자기 목숨을 내놔야 할 때가 있듯이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하느님에 돌아갔을 때 하느님의 영에 여러분의 영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마지막 희망, 그런 어떤 열망을 갖고서 이 지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어렵더라도 어떨 때는 참 힘들더라도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의 힘을 어쩔 수 없을 때, 이럴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손을 벌려서 그분의 힘, 협조를 얻으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되는 새로운 한 달,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그런 은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정말 용기와 어떤 그 의지를 주십사 기도드리면서 이 순교했던 삶, 또 순교자의 어떤 그 운명을 받아들였던 그런 옛 선조들의 삶을 본받으면서 저희 구로 삼동 신자들도 자꾸만 이 공동체 안에서라도 9월 한 달만이라도 그런 순교자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천상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